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 상반절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 대강절 2주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도 절기가 이제 11월 22일로 마무리하고 지난주부터 새로운 절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 절기를 마무리하고 또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강절까지 총 6주가 제가 드린 설교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해드린 것 같아요. 사실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이제 처음에 한번 오셨고 2000년 전에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다시 오시는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지난 6주간 쭉 드려왔던 것이고요. 저는 이 대강절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다 잘 알고 계신 것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되새기고 또 마음에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즈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한 중요한 예언을 했죠. 그런데 그 예언은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마리아와 함께 잠자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요셉의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기는 다른 어떤 남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그래서 그 아기를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렇게 말씀해 준 거죠. 자, 여기서 이 천사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말은 마지막에 나오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예. 이것을 분명히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유대교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게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그 대화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무슨 날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대강절을 맞아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마지막 말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다.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그러면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34장 6,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무섭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속성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면을 잘 보여주는, 첫째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대까지 그 사랑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 자,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자손 3, 4대 자손에게까지 그 영향이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 그렇지만 또한 죄를 미워하셔서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분. 자, 근데 사실 이 말은 두 가지가 굉장히 잘 안 어울리잖아요. 죄를 다 용서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죄를 미워하셔서 죄를 벌하시는 분.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죄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후에 이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성스럽고 고결한다.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예요. 인터넷에 여러분 치시면 다 나오는 의미. 그러니까 고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참 많은 구절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17장 2절에 1,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사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신 건 창세기 12장에 나온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 그 복의 근원이 되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실은 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흠 없이 살아가야 한다. 흠. 자,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18장에 나옵니다. 18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순종이 또 나오죠.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라. 사실 옳고 바른 일은 굉장히 적극적인, 흠이 없고 티가 없이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하지 말라는 얘기이죠. 그러나 또 옳고 바른 일을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조심해야 할 것도 있고 해야 할 것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일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옳고 바른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옳고 바른 일이 어떤 일이 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 거기 20절 2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엄청난 죄악들, 악한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19장, 창세기 19, 20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죠. 결국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도시들이 다 멸망하고야 말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옳고 바른 일, 흠 없이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이 없고 옳고 바른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죄악들을 멀리하고 악하다고 하는 일들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저지른 악한 일들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고, 그 정의의 핵심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그것과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세요. 보실까요? 베드로서 3장 14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은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 쓰십시오. 티도 흠도 탈도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다. 자, 지금 우리는 왜 죄가 문제가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벌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레위기, 베드로후서 본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죄 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벗어버리기를. 그래서 흠도 티도 없이, 그리고 옳고 바른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죄도 악도 범하고 흠도 많고 티도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감사한 것은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15절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 거룩함과 거리가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들으셨으니까 됐어요. 안 보이면 나왔군요. 사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들과 완전히 떨어져 살기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 것,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어떤 것을 말하며 사는지, 내 안에 일어나는 탐욕, 욕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15절처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니 감사한 거예요. 자,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한 말씀이 중요한데, 6장 16절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게 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무언가가 자꾸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살다 보면 그 복종하는 존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따라서 죄를 행하며 산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 죄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악마, 즉 사탄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은 사단의 종이 된다. 심지어 여기 보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을 가누라면 하나님의 편이 있고 사단의 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이 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의 편이 되어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정해 주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시대와 때를 잘 분별해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행동이 될 것이냐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는 거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죽음에 이른다.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심판받고 멸망받는 죽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심에 반하는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악한 일들에 관여하면서 거룩한 것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벌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동의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한번 15절 보실까요? 15절,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9절을 보실까요?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외쳤던 말씀,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선포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 회개에는 엄밀하게 분리를 좀 해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돼. 자기네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회개는 지은 죄를 향한 것인데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라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래야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입으로 맨날 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그 회개는 실패한 회개. 자, 우리가 여기서 참 감사해야 할 것은 회개를 받아주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죄 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게 용서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거예요. 회개해야 하지만 하나님, 야, 그 회개 안 되겠다. 너 진짜 회개한 게 아니야. 안 받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를 받아주는 것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회개에 있어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회개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지른 죄, 그 죄의 결과, 그거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5만 원의 벌금이 나왔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그 5만 원의 벌금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대가는 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 대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치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신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그 죄가 더 이상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죄도 흠도 없으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이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예. 자, 출애굽기 34장 7절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만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충돌한다 그랬죠. 사랑이 정말 많으셔서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신데 또한 죄를 벌하지 않고 넘기지는 않으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에게 지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이 바로 이 용서의 은혜의 가장 필수적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강절기에 정말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 죄사함의 은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있는 일과 관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무한히 연기된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믿음을 떠나거나 믿음이 소용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이런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이 무한히 연기되고 있는 것은 그분이 그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강절 2주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이제 다시금 오시는 예수님을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요청되는 것은 뭐냐?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0절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의 의도,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다 명명백백히 그분 앞에 드러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행실에 근거해서 명명백백히 드러난 증거들에 의해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최후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요청되는 것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며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요청대로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 다 죄가 없다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강림절기에 도둑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지은 모든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참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주님 맞을 준비가 다 되었다고 인정받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